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살피시며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배를 합령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러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읽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
새벽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다음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선언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고창성 목사님과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항암제를 중단하는 기간에도 암세토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거 세 기도 제목을 듣고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한 말씀을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좀 생명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성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는 아름다운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새로운 마음가짐과 설레임으로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흘러 다음 주면 2월이 시작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오늘, 주님을 좀 더 묵상하고 주님과 좀 더 대화하고자 다짐하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들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주님이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무수한 생각과 찬란한 계획으로 그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불안함의 요소들,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것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셔서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우리를 흔들려 한다 해도 지금 이 시간 담대히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도 우리와 주님의 사랑을 멀리할 수 없으며 포도나무 가지에 매달린 포도와 같이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러한 모든 거짓 송사와 공격은 그 힘을 잃게 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 안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고창성 목사님 가정을 지금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가스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주 안에서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각 가정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찬성화와 참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게을리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 소식, 여러분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오늘 예배 후 공동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회의는 세례교회인 가스펠 세례교회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셔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또 어떻게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이렇게 보고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데일리 바이블과 그리고 성경 연대기식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겨울이 1월 말인데 그게 그닥 춥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깥으로 노방전들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셔서 전도를 안 하시는 건지 담임 목사가 전도를 안 하니까 같이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제가 한아름에다가 좀 알아봤어요.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붙일 수 있냐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만 미리 얻게 되면 전도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날씨가 이제 좀 풀리면은 해서 전도지를 준비하고 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한인 분들이 언제 많이 나오냐, 금, 토 이 시즌에 많이 나오거든요. 금, 토, 일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데, 대부분의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아트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보니까 이렇게 좀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도를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 전도지도 준비를 좀 하고 좀 준비를 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저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곳에 가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에 가면은 여러분들만 알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내가 좋은 것을 먹게 되면, 아, 내가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꼭 데리고 와야 되겠다. 우리 와이프한테 한번 같이 가자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듯이 우리가 좋은 천국에 가는데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분들 너무 점잖으셔갖고 그냥 좋은 데는 나만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좋은 곳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함께 천국을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셔서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사용해도 되겠죠? 네. 예. 여러분들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오늘 성경책들 가져오신 분들은 가져오셨으면 한번 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꼭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좀 길기는 한데 우리가 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러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I am 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크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하면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선언하신 문장이 7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 아는 것은 그 내가 또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분도 그렇고 모르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내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다? 거짓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120년 동안의 개신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120년, 120 동안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고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보면은 1년 동안에 무려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불신자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200%가 성장을 했다.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정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풍족하게 만드셨지만 현재 그들을 조사한 결과 3040이라는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10명 중 4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충격적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별반 나에게 도움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040 세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다니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교회를 나갔더니 가정의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가 되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가정의 평화가 있으니까 내 한 몸 희생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또한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진짜의 희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라 뭐였냐면 그냥 행위적인 종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3040이라고 불리는 그 세대들, 지금 어디 보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 4명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져서 그들의 신앙이 더 퇴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가 생겼냐면 가나안 성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이제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정하고 나가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내가 임의대로 인터넷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온전할까요?
우리가 뭐 그것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온전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다 온전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이 시기적으로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그 알면서 뭐 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현재에만 있었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 밑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견뎌내기가 너무도 힘든 여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내가 여기서 오늘 끝나는 거구나.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노예는 뭐예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오히려 일정한 규율에 따라서 일정한 노동을 해야 하고 또 자유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잠깐 또 쉬었다가 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희망적이지 않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절망이 하늘까지 치솟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이스 미프들을 구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하게만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작은 신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될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무도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급기야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이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어. 엄청난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처럼 엄청난 병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압제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감히 상대할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을 상대로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 상대를 하시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을 듣고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들 혹시 10가지 재앙이 지금 중요하지는 않지만 10가지 재앙이 뭔지는 아세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좀 복습하는 개미에서. 자, 첫 번째 어떤 재앙이었죠? 피. 나의 왕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 개구리. 예, 개구리의 재앙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머리에 몸에 벌레 조그만 이의 재앙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 있었다면 파리의 재앙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뭔가요? 가축의 죽음. 모든 가축, 기어다니는 애굽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종기가 나기 시작했다. 몸에 종기가 나서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어처럼 벅벅 긁어도 시원처럼 종기가 나기 시작. 그리고 일곱 번째 뭐가 있었죠? 우박이 있었죠. 우박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재배물들을 다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메뚜기가 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박이 내려서 식물들이 다 망가졌는데 그나마 건재한 것들을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오죠? 장자의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강력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만약에 애굽 백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펴서 그들을 구해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이제 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나마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광야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그들이 어떤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뭐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세요.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른 광야 땅에서 목마를 때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광야 사막을 걸어보신 적은 없겠지만 사막을 가다 보면 낮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쨍쨍 내려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뭐 변변찮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그들에게 주셨어요? 구름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사막이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이들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셨지만 그들의 입술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렇게 고생길을 걷게 하십니까? 아마 그 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애굽에 종살이를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불평을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지금 이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정말 꽃길입니까? 꽃길이에요? 걸어보니까 꽃길입니까? 꽃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더 경제도 어려워지고 물가도 오르고 잡을 잡기도 어렵고 스펙을 쌓기도 어렵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건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만 장차 그것을 공부해야지만 네가 큰 인물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은 내가 열심히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스펙을 쌓으면 내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좀 더 높이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고 목이 마른 사람은 목 마를 수밖에 없고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선언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한번 있으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 우리가 이게 왜 쓰여졌는가는 알고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어머니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몇 장이요? 20장 몇 장? 30절에서 31절. 30장? 예, 30절에서 31절. 오케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멘. 자,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중에 내가 그 중에 몇 개를 선별해서 이 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쵸?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쵸? 오늘에 나오는 오병이요, 여러 가지 사건, 죽으신 자를 일으킨 사건, 문둥병을 고친 사건,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이적 중에 내가 이 책에 합당한 몇 가지 이적을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머리통에 들어와서 내가 이해할 만큼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이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이상 더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정말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이유 진짜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엄청나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주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배고프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야, 오병이어가 대단한 거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으키실까? 물고기 2개 가져와서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과 유수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시고 잘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설명하셨던 거예요.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헬라어로, 우리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자. 에고 에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헬라어를 하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네. 영어로는 뭐냐면 I am. 나는 뭐뭐이다 라는 설명이죠. 7가지 선언 중에 오늘 첫 번째 해당하는 상황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한국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떡으로 설명이 돼 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던 건 뭐예요? 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뭐냐? living bread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라는 그 선언이 그러면
그 선언은 뭐냐면 나는 썩지 않는 양식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응? 나는 썩지 않는 음식이야. 썩지 않는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당장 3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훔쳐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떨어진 거든 아니면 나의 뭐 어떤 거든 상관없이 내가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선언 때문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사냐? 돈 안 벌어도 된다는 말이냐? 직장생활 안 해도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일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고 매일 그러는 거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삶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구절이 나오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쭉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뭐하게?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 뭐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거 뭐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채워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말의 말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은 너의 삶의 목표가 썩을 음식을 위한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 먹고 살고 쓰고라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자라는 거예요? 구원 얻어서 우리가 천국 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다른 의도로 오셨어요? 복 받으려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분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명의 컨스트럭터가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면 몰라요? 지금 땀을 삐질 흘리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옆에 가다가 2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면 모르세요?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중입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 사람에게 가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3사람의 대답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똑같이 3명이 똑같은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의 일하는 목적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응? A와 B는 뭐예요? 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내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번째 사람은 뭐냐면 내 배고픔의 목적도 있지만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이 배고픔을 넘어 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면하는 것 너머에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 세 번째 사람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선언이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 썩을 음식을 위하여 영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그 말이 단순하게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외면치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그 간절임과 그 굶주림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거기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냐는 말하는 거예요. 응? 무엇을 위한 수고일까요? 대부분 뭐예요? 당장 내가 먹고 누리는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좀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믿음을 너희가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노동이 언제쯤 그칠까요? 우리가 행하는 노동의 수고는요,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그치지 않아요. 내 자녀 때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 때에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노동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얻어지지 않고 가져지지 않는 그 썩어질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일할 때,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 배고픔의 면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소설, 이런 단편 소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흠이라는 한 농부가 있어요. 이 바흠이라는 농부는 정말로 그 마을에서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욕심도 없고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의 조그마한 땅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땅을 일궈서 곡식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흠이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더 넓은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웃 마을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땅을 파는데 누구든지 와서 이 땅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공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땅을 넓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을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얻는 방법이 너무도 괴이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을 얻는 방법은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걸어서 다시 반환점을 돌고 밟고 들어오는 땅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바함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농사일도 해보고 어떤 일도 해봤는데 그 정도쯤이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함이라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몸을 저걸 해서 이제 그 땅을 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이사입지 못했던 좋은 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도 비옥하고 물도 흐르고 농사짓기에 너무도 좋은 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밟으면 더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가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내가 뛰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뛰어가다 보니까 땀이 나니까 이제 우통을 벗고 이제 막 땀이 나는데 열심히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밟으면, 내가 좀 더 이 땅을 밟으면 내가 더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으니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서 열심히 우통을 벗어서 열심히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가 이제 떨어질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자기의 표시를 하고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딱 멈추는 순간에 이 사람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 가슴이 어떻게 된 거예요? 퍽 터졌어요. 심장이 너무 과열이 돼서 쉬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퍽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하인이 그 사람의 시체를 걷어서 장사한 땅의 사이즈는 얼마였을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딱 누울 수 있는 2m 남짓한 땅을 얻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스펙을 가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좋은 연봉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을 얻은들 여러분 그거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해요. 못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노력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내가 한 집 남편 땅에 누울 만한 그 자리만도 준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행하는 수고와 그 모든 노력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들이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바로 알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수고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것을 좀 더 노력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고하는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뭐로 그것을 수고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평생도록 수고하다가 먹고 죽어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종신토록 뭐예요? 수고하고 노력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너희가 그냥 헌금이나 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존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일하는 삶에서 뭐를 해야 돼요? 교제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물질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표적을 보이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표적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타내는 예? 나타나는 거, 기적.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여기에 따라온 배를 타고서 따라온 무리들은 지금 뭐를 보고서 지금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는데 이전에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렸던 그 장소에 와요.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 그리고 강 건너에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온 까닭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너희들이 그 전날에 먹은 물고기와 떡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들의 관심사는 지금 뭐예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먹고 즐기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먹었던 그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가면 그 예수를 만나서 나의 배고픔을, 나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계속 오병이어에만 꽂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아니야. 그 오병이어를 일으킨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야. 나를 먹으면, 나와 더불어 함께 살면 너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만족을 하며 우리 영혼은 지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너희들이 배고프고 그런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크단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지만, 나를 소유해야지만, 나를 모셔드려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더 이상 빵을 안 주는데? 왜 나에게 더 이상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는데?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는데? 왜 정권을 박아주지 않는데? 그 불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응?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 보실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신이 영원한 구세주야, 너에게 구원이야, 너에게 복이야, 기적 이상이야 라고 계속 어필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알아먹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응?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알지를 못해요. 그 주님이 정말 구세주인 것을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 나오면 교제하고 거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산업 파트너를 만나서 사업이 번창되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업 파트너 만든 게 왜 그게 복이에요? 응? 그게 복이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병 고침 받는 게 복 받은 겁니까? 오늘 운이 좋아져서 로또를 맞은 게 복입니까? 오늘 기도하고 나오다가 로또를 긁었는데 맞았어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Living bread, 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들 응하시겠습니까? 이 떡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행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영원하게 살 수 있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정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오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 때문인지, 내가 왜 그 수고를 해야 되며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 부르시게 하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